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한 단어로 지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성도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시딤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각각의 뜻을 보면 하시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신실하며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카도시라는 단어 안에는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정리해서 보면은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성도는 신실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여러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때로 상처와 아픔, 좌절과 실망을 안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유혹에 이끌려서 때로는 믿음까지 흔들리며 살아갈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서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서는 세상과 구별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인 이방 땅, 즉 바벨론 도성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는 이방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 안에 구별되어지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 그 나라가 메대 바사 사람들의 통치로 넘어가는 시점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고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된 후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전국에 고관 120명을 세워 통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그 땅의 영토가 매우 넓었는데 이 땅을 1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도마다 한 사람씩 세워, 그래서 120명을 관할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120명에 세워진 고관들을 관리하는 총리가 3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총리로 세워진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이 다니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면은 다니엘을 소개하는 표현 중에 그가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의미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영이 탁월하다 또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자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소개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표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역사를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남유다의 백성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을 표현하는 두 번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뛰어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뛰어나다라는 표현 안에는 그는 어디에서도 부각되고 드러나는 탁월한 존재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서열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이 뛰어남으로라는 단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은 다른 총리로 하여금 불만을 나타내게 했는데 바로 다니엘의 신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과거 바벨론 제국 식민지 때 끌려온 포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로였던 자가 지금은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이 두 명의 총리와 나머지 고관들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흠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들의 고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한국에서 청문회가 참 이루어지는 뉴스들을 좀 많이 봅니다. 저도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크든 작든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정말로 슈퍼에서 빵 하나 산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그들의 실수를 드러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짠하고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일하게 다니엘을 고발할, 다니엘을 올감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이들의 입장에선 계략이죠. 그것을 한 가지를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명목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의 내용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계략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는 겁니다. 이 올가미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떤 올가미입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기도한다는 것을 그의 약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은 한 가지 신앙적인 원리 하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속에는 그 안에 믿음의 시험이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욥기 1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보면 욥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우리가 앞서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다니엘도 이렇게 했죠. 마음이 민첩한 자. 다시 말해 영이 탁월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어떤 공동점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냐면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향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면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욥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치시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욥에게 내려질 외적 고난입니다. 그의 가족이 모두 다 죽었고요. 그의 소유를 모든 것을 잃었고 그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적인 고난을 주셨을 때에 그때 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신앙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것을 통해 믿음과 신앙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니엘의 상황을 통해 신앙적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계략이었지만은 이게 신앙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이 다니엘은 내가 목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던져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신앙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이러한 신앙적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어떠한 반응과 행동을 하였을까요?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했냐면은 이 행동은 과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했던 내용을 염두한 행동인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이방 땅에 잡혀갈 경우 그 흩어진 곳에서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솔로몬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생각하며 지금 현재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누군가를, 그 당시에 왕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기도한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잡혀가는 겁니다. 몰래는 기도할 수 있죠.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니엘은 그들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자신의 신앙적인 용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아주 특별한 결단을 하고 기도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행동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던져진 삶의 고난과 위협의 상황에서 그 문제 앞에 주저앉거나 피하지 않고 더 강하게 신앙의 소신대로 직면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위협하는 여러 두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성도는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게 쉽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시련과 고통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머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 가운데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설고 뚫고 나간다는 건 사실 두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제는 자신은 잡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거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행동임에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니엘의 나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을 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80이라는 시간까지 흐르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살아온 모든 순간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순간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10대 때 유다의 멸망으로 낯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그의 총명함으로 인하여서 왕에게 뽑혀가지고 인재로서 교육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이방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요구를 다니엘은 믿음과 신앙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신앙으로 거부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위협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만약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불에 다 죽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 가운데에 그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하여도 나는 여전히 살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사실 모든 순간이 죽음의 문제 앞에 있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의 삶은 포로로 잡혀왔을 때 모든 것을 상실한 삶이었고,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감옥에 갇혀 굶어 죽거나 또는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풀무불 가운데 죽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죽음의 삶으로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그 삶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과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미 그는 10대 때 죽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제 나는 죽었지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지금은 왕의 명령을 어겨서 당장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지언정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신앙의 결단의 행동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성도로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성도의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과 멀어져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세상에 속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서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지언정 어제를 살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 내용이 이렇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주의 것이니.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참된 소망과 믿음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조성은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할 때 나이가 25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도요, 25살 때 자기가 작곡했던 이 곡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 곡이 2009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그 가사에는 이분의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솔직한 간증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경남 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당시 아버지는 진주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분입니다. 자라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감사도 있었지만 불만과 힘든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자녀면 사람들이 갖는 기대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대하는 마음, 또 이 자매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완벽하게 자꾸 살아야만 되는가? 또 왜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불만이 10대 때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의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아가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은아, 지금까지 너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야. 나의 은혜로 너가 여기까지 온 거란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마음이 이 곡 가운데에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걸어온 삶을 뒤돌아보면은 여러 순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고통의 순간을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한 삶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그 삶 속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보다 앞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